9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9장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9장 52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강야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느냐?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문제점이 있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돈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몇몇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낮은 지위에 있는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건설될 것이고 다윗의 때와 같이 붕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막 예수님이 손만 대도 치료가 되고 말로도 치료하게 되고 또 먹는 거 그 오병이어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먹는 것과 배고픔이 없을 거라는 거, 병든 자들이 없을 거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그들을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막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심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난 뒤에는요,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그 고백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고 이제 받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황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까이 바라봤던 그 베드로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 메시아는 우리를 이끌 왕으로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으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느 높은 벼슬에 앉아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거겠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시니 이제 베드로의 모든 생각했던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와 전혀 다르게 고난과 능력에 당하실 것과 또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를 떠나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됐냐? 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날 이후에는 제자들 동안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길 가셨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심판날에 그들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지요.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들을 아니하고 편안함만 구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갔을 때는 깨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의 부활에 이 대비되는 상황들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느 쪽에 서서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두 개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은 다 다르겠지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다를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져 있는 십자가에도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너무 힘겨워서 그것 때문에 원망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셔서 주님 앞에 정말 너 오늘 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았구나. 너는 정말 나를 십자가 지고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사명들 그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셨던 뜻이 달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자 하는 그 삶들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겨워서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주님의 힘이 겨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아갈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